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느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안으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약하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함께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히기 마련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누락하니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선녀같이 대하며 오르니까.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입니다. 집에 있었던 야곱이 디나의 겁탈 사건을 듣고 들에 있었던 형제, 들에 있었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서 그 일들을 좀 아마도 설득하고 의논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들에 있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세겜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겁탈하고 집에다가 가두어뒀어요. 자기 집에다 가두어두고 그리고는 하몰을 보내가지고 이 야곱의 집에 와서 결혼을 성사시켜 달라 하고 조르는 거예요. 그때 아들들이 머리가 돌아갔죠. 시몬과 레위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결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앞에선 허락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 그들에게 조건을 달자. 할례를 시행해서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힘을 못 쓸 때쯤 가서 그들을 다 도륙하고 죽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겜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 족속하고는 서로 친분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서 마치 여호와의 종교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럼 우리가 너희와 함께 디나를 줘서 우리가 서로 사돈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너무 좋아해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로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딜레마가 있어요. 난제가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난제가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거에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우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다 도륙해서 죽이자. 살인을 지금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상당히 이게 난제예요. 딜레마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도 뭘 조건으로 달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의식인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할례를 하면
할례를 하면 결혼할 수 있겠다, 결혼을 성사시키겠다 약속을 하고 뒤에서는 죽일 작정, 살인을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조약인 할례를 내세우고 그리고는 뒤에서 살인을 모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세겜하고 하몰의 반응이에요. 지금 아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딸 디나랑 결혼하려면 우리 민족은 할례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다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종교로 종교를 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신들이 우리와 사돈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몰과 세겜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호와 종교를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들이 뭘 믿었습니까? 가나안 종교를 믿었어요. 가나안 종교를 믿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종교를 믿었는데 한순간에 결혼 때문에, 결혼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결혼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을 다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교를 믿는다는 거는 뭐 다른 일반 종교는 잘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종교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윤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고 내가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하고는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아들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어요. 근데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을 죽이자. 그래서 할례를 시행하고 할례가 막 극렬하게 아플 때 그때 가서 다 죽이면 된다. 작전을 짠 거예요. 근데 야곱이 옆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야곱을 밖에 이렇게 내놓고 지금 작전을 짜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지금 낌새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어요.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야곱이 지금 두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야, 쟤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저것들 누구였어요? 세겜과 하몰과 세겜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크리스찬이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한쪽에 있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저걸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이 두 마음이 지금 갈등 구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지금 야곱은 뭘 선택했습니까? 침묵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참 이게 중립을 선택한다는 거, 참 중도를 걸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속이 보이는 행위예요. 야곱이 꼭 뭔가 곤란할 때는 입을 다물어요. 자, 디나 사건에서 입 다물었죠. 디나 사건에서 지금 이렇게 할 때 입 다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 아들들한테 절대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도륙하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자, 그것만 있었습니까? 장자인 르벤이 비라하고 통과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지 않았더라.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에 있다는 거,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슬쩍 넘어가는 사건이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세 번째 여기에서 난제가 뭐냐면 세겜 사람들이에요. 세겜 사람들은 세겜과 하몰이 가져가서 그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가서 자기네 식구들한테, 자기네 성 안에 있는 성읍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의 결혼을 받아들인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조건이 있는데 할례를 행해야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우리 20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해서 성읍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결혼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사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겜성 사람들이 추장이었던 하몰에 대해서 순종을 잘하기 때문일까요?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사인을 떨어졌을까요?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세겜성이 그만큼 정의나
율리가 바로 서 있는 땅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무조건 겁탈하고 결혼시켜달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화가 이 세겜성 문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중에 세겜성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주 윤리와 도덕이, 그리고 성윤리나 도덕이 완전히 타락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둘이 결혼하자, 우리 할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했겠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들을 승인했을 때는 뻔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자기들에게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난제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사인이 있을 때는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이익 없는 일에는 절대 발벗고 나서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를 가진 사람의 속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 땅 사람들은, 세겜성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자, 그들이 좋아서 할례 받고 좋아서 그 결혼시키고, 그 사람들은 할례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겜이나 하몰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겜성 사람 전체가 다 결혼할 이유가 뭐겠어요? 결혼은 뭐 집안이 누구예요? 이 초장 집안하고 결혼하는 거지 자기들이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할례를 받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여기서 장사하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뭐 들어서면, 여기 어떤 공장이 들어서면 우리가 딱 공장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이 유입되면 장사도 잘 되고 경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야곱이 형에게 그 많은 예물을 주고 난 뒤에도, 형 에서에게 예물을 주고 나서도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재산이. 그러니까 그 재산만 봐도 지금 그들이 이곳에 머물러 살면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매매하고, 그럼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고,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디나를 우리의 딸로 우리의 며느리로 데려왔지만, 또 우리의 딸들을 그들 아들들에게 주어서 서로 이게 같이 하면은 우리가 큰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경제가 살아고 지역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솔깃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할례를 받는다 하는 건 뭡니까? 할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이건 예식적인 차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하는 것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드리겠다는 게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했다고 거룩해지나요? 세례받았다고 거룩해지나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의식에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데 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훈련 빼먹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다를 바 뭐 있겠어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도 많지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분도 많겠죠. 그런데 초코파이에 눈이 씌워져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서 가서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 할례가 어떻습니까? 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게 할례인데, 난지 8일 되면 사람 속에, 그 어린 아이 속에서 생성되는 마취제 같이요, 사람의 고통을 적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 최고조로 나오는 게 8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수술 칼처럼 날카로운 칼이 없잖아요. 다 날카로운 돌로 했단 말이죠. 차돌 같은 아주 날카로운 돌로 깨트려가지고 그 돌로 가지고 자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지금 8살 먹은 이 난지 8일 만에 된 애도 아니고 성인이에요. 성인이 할례를 돌을 가지고 그 살을 찢는다고 생각해요. 그 가장 피부가 연약한 그것을 자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죠. 고통받아요. 수술하는 것도 고통인데, 더군다나 이 고통이 언제쯤 가면 이틀 3일째 최고조예요. 고통이 심각해지.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예, 야곱의 아들들 특히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 요는 한 배에서 난 형제예요. 한 어머니 속에서 난데 디나, 시몬, 레위가 한 집안이에요. 한 어머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열을 받을 만하죠. 자기 친누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기습해가지고 남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아들들이 다시 또 갔어요. 27절, 28절, 2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두 사람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학살했어요. 자, 막 누이를 겁탈한 이 사람들을 그냥 분노해서 그 분노를 가지고 그냥 칼에다 담아서 사람들을 다 도륙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학살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어요. 칼로 죽이는 일에는 조금 소극적이었지만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사람이 다 죽어 있는 데 가서 그리고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싹쓸이를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재물들, 부녀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종으로 잡아온 거예요. 도륙한 그 현장에 뭐 아무도 있으면 남자가 없으면 힘쓸 사람이 없으니 가서 싹 가서 노략질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어떤 현상입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총에 죽어요. 뭐 지금은 그냥 서로 가만히 있으면서 뭐 이렇게 폭탄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미사일만 왔다 갔다 하면 죽지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으면 그 다음에 부녀자들, 약한 부녀자들, 아이들은 그냥 학살의 대상이죠. 강간하고 팔려다니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전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전쟁 같은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학살하고 그리고 도륙질하고 노략질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 놓아뒀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권한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놓아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가서 막 분노를 다 실어서 칼로 막 난자하듯이 그렇게 다 도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분내죠. 흑 하고 분내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을 도륙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기 막 이까지 나와도 못해요. 약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또 져야 되는 게 당연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간섭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터뜨려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간섭해주지 않으면 나가서 전부 다 도륙하고 사람을 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성을 가졌다는 게.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죠? 그렇게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이 내 이를 하나 깨뜨리면 우리가 아이고 내 이 깼으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당신 이도 하나 깨뜨려야 돼 하고 정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니면 집게를 가지고 가가지고 잘 보고 탁 하나 뽑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빵빵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꽝 서가지고 사고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빵빵하는 게 뭐 그게 기분 나빠요. 조심하라는 사인인데 근데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고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갈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 죄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강권하고 붙잡아 주시니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마음 먹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주의 성령이 계시니까요. 그런데도 전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괜찮다. 그건 여러분 믿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 봅니다. 야곱의 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의 집은 뭡니까? 야곱의 집은 구약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야곱의 집은 교회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교회고,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방해하고 막는다면 이 얼마나 문제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야곱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니죠. 깡패 집단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가서 싹쓸이 가서 다 빼앗아 오는 아주 깡패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20억, 30억 들여서 막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교회 건물을 막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이 딱 들어오기만 하면 와 하고 소리를 지를 만큼 솔로몬의 성전 같은 이런 것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시골의 작은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 더 초라한 교회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화려하다고, 멋있다고, 잘 꾸며놨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사람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선포되고 이런 것들이 실행되어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끊임없이 임재하게 되고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구성원이 깡패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내가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계속 지내가서 살인자가 됐고, 그래서 깡패 집단이 되고 아주 노력질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집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다시금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출발이에요. 영광이 임하기에 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해요? 끝날 때까지, 끝까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 자존심 세우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존심 너무 세면 안 돼요. 자존심이 있어야지만 자존심이 너무 세면 부러져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버림받는다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참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못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이 아무리 중요한 가치라도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자존심 상해서 열받아서 속상해서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금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눈물로 침상을 띄울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30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가르치쳐 나를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합치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좋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방향은 하나님께로 잡아놨어요. 그죠? 하나님께로 잡아놔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아직은 뭐가 없습니까?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아직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해놓은 이 엄청난 죄의 전말을 다 듣고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잘못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의 새끼들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옳은 거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신을 향해서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받고 회개하는 것이 야곱이 해야 될 몫이요. 근데 야곱은 그런 것에 대해서 1도 없습니다. 그런 말은 1도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것으로 하나님 볼까? 이게 아니라, 야,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많이 죽여놨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야곱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계산적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발목을 잡은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의 기질은 그래요. 야곱의 기질은 항상 어떻습니까? 계산에 밝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줘서 조금 바뀌어졌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지만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다시 어디로 가요? 야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본문의 기질은, 우리 기질은요, 주의 성령이 계속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하면은 계속 가는데 성령의 충만이 없어가지고 뚝 떨어지고 그냥 위기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옛날 안 믿었던 그때 기질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던 자리에 있다가 안 믿었던 자리에 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기질도 그런 거죠. 야곱이 철저하게 계산적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색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식, 이 할례 의식을 짓밟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거예요. 야, 어찌하면 내가 좋겠습니까?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뭔 생각합니까? 야,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미움받았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겠냐. 속된 말로 이젠 창피하다, 이젠 이상하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 창피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해야 되지. 뭐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렇게 하자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성녀같이 대우하니 옳으니까. 이 말은 직역하면 어때요? 누이를 장녀같이 대했으니까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죠.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사랑이 왜 필요하겠어요? 은혜가 왜 필요하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자, 아버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자, 아들들은 몰라요. 아버지가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몰라요. 왜? 지금까지 아버지는 아들들과 뭐 신앙에 관한 문제를 서로 이야기한 적이 성경에는 보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그냥 끌고 자식들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근데 자식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들은 아버지하고 몸은 같이 올라와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 세겜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아직도 어디 있습니까?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안 오고 몸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여기 와 있으면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꿀단지에 가 있으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요. 몸은 교회에 가 있는데 마음은 저기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럼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같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마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요. 마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와서 그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인지 몰라요.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남 흉보고 욕하고 성질내고 그래도 죄인지 몰라요. 뭐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 그거 더 하면 더 했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생각한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 마지막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할 때 교회가 회복이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간구하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집에 역사해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회복해야 돼요. 야곱의 집이 이것들을 회복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들이 점점점 믿음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